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이 있으니까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한 분 쫓아가며 품에 안겨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 향한 기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딸이라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예배 감사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는 나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손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대상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 주님의 삶에서도 예배하며 더욱더 만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길 원합니다. 개인의 예배를 위해서도 청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나를 여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나의 왕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기 원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정령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배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실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고 청년할 때 그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청년할 때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사모한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찬양을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잔잔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땅에 덮였으면 하나님 앞에 퍼졌으면 믿습니다. 주님 그리에서 이 예배를 더욱더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 있는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임원들과 사역자의 수고에 아버지가 높임받기 원하며 은혜와 복 내려주시길 바라옵니다. 오늘 가족장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족장들의 찬양을 받으옵시고 우리 가족장들이 삶 속의 예배자로 서서 가족원들을 잘 이끌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사역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주의 청년의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세요. 공부와 취직자리 등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겸손히 자기를 내어 맡겨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있사오니 그 마음을 살피셔서 외로움 없게 해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사 듣는 청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고자 또 한번 다짐하며 마음을 깨뜨리는 청년들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이 청년들 모두가 주님의 역사를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이러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강동석 목사님 나오셔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까 옮길 때 뭔가 맞았어, 그렇죠? 미리미리 잘 옮겨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보다는 잘 지낸 분들이 많네요. 네, 지난주에 물으니까 한 3분 정도 대답을 하시던데, 네, 지난주보다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모임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말씀으로 통해서 한 주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나요? 기도하는 습관 잘 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해놓으면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또 애들 하나씩 놓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꿇어 앉아서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서 좋은 신앙생활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 때 인맥, 또 혈연, 또 학연 뭐 이런 것들이 소위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정치인들도 보면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출세를 하기도 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정말 유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에서 좀 유리한 당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선거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실패를 맛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사라지려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혈연, 학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권력들, 이런 것들을 언제나 내려놓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면 솔직히 내려놓는 것보다 쥐고 있는 것이 더 많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또 이렇게 돼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회사 들어가면 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위생을 봐서 알겠지만 회사 다닐 때 어느 학교 나왔는지, 누구 밑에 있었는지, 누구 후배인지, 이런 것들 얼마나 세게 그 사회에서는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인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꽤 많습니다. 사람 이동할 때, 목회자 이동할 때 누구 밑에서 있었느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에 사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더 많이 작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바울이 살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생활에서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는가, 또 어떤 성향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던 시기가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뭐 에세네파가 있고 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여러 파가 있죠. 그 중에서 뭐 득세했다는 이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 거기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권력을 유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대교를 결코 무시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교 사람들 종교인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매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매 안식일이 되면 남자들은 새까만 옷 입고 여자들도 새까만 옷 또는 하얀 옷 입고 거리를 다니는데 2km 이상을 걷지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아요. 그날은 모든 엘리베이터가 모든 칸에 다 섭니다. 이거 누르는 것조차 율법에 위배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엄격한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엄격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보다 은혜보다 율법이 더 큰 구원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이 그 유대교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또 난지 8일 만에는 할례도 받아야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유대교입니다. 이런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 안에 사는 방법은 참으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유대교적 배경이 아주 그런 세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편지하는 것,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기 자신의 출신 성분과 그런 것들을 다 내보이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디아스포라가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안에도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도 물론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잦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류를 시정하고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출신 성분과 또 자격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흐트리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척도가 없다는 것, 구원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흐트리게 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봐라, 나도 이렇게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율법을 지키고 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회고를 보면 큰 힘을 가진 세력가였고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소위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신분에 대한 회고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피력을 하는데요. 잠깐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근동을 이렇게 보시고 지중해를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왼쪽으로 꺾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 꺾어지는 곳에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생했지만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서 자랐다. 자신을 변론할 때 이 성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자랐다는 것이. 그러면서 또한 이 사람은 특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지만 특권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바울이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서 가이사 앞에 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그를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하면 붙잡아 놓기는 하는데 최종 심판은 가이사 앞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면책의 특권이 있었고
요즘 말로 하면 불체포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 종교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는 가말리엘 출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 최고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 밑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이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필요 없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익했지만 나는 이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얻어야 될까, 어떻게 신앙하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자신이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사도행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스데반의 옷을 놓아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젊은 사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가 될 만큼 학력과 또 인맥과 모든 것이 뛰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인데요. 혈몬산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강한 빛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핍박한 적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실 때에 어떤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박해한다는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그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까지도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그냥 잠깐 듣기로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음성을 듣는 일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확신이 없는 청년들,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포항의 큰 교회였죠. 거기에서 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니까 3분의 1도 못 듭니다. 한 열 몇 명 들었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직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없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실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그 이름이 없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수련회 기도 중에 만났다는 말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찬송 중에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밤중에 홀로 있을 때 만났다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를 돌아다녔던 이 귀한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되고 진정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또는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바꿔 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행을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식했던 베드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자신의 경험, 자신의 그동안에 해왔던 그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내렸을 때에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했고,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했다면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스펙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사람으로 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동안 자기의 자랑이 되었던, 자기에게 유익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자기의 스펙을 다 내려놓습니다. 종교적으로만 봐도 그는 출세에 충분한 그런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장을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당시에 바리새파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따라다닌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출현도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마카비 혁명 통해서, 예수님 이전 한 100년, 150년 전입니다. 마카비 혁명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100여년 시간 동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 우리가 신앙에서 바로 서자. 율법을 지키자. 그렇게 해서 엄격한 율법주의와 함께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리스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속해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죄받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학력, 종교성, 그것을 가지고는 모든 출세의 길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모든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8절 마지막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쌓고 있는 스펙, 학력 또는 인맥,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쌓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출세를 위하여서, 성공을 위하여서, 노후의 편한 삶을 위하여서, 돈을 위하여서 그렇게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바울이 배운 것이 아무 쓸모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 능통했던 바울은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 스펙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종교성을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사용하셔서 전도하기 위해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고 있는 스펙을 주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들려주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려놓고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올바르게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스펙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부하는 것,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것, 지금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성과 인맥과 학력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했다.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유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도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했기에 삶에서도 아주 유익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되면 참으로 어렵고 어렵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인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이 땅에 내려오심과 죽으심과 승천과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고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본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됐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능력,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에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내려놓음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다 바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부르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내 앞에 내려놓아. 그러면 내가 그것을 크게 하리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너로 큰 일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바울, 우리 것을 내려놓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이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것, 그것을 얻고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출세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주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것,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나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바울처럼 주님을 취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확인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내려놓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놓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취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 나의 것을 사용하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주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확인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취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민들과 우리의 슬픔들과 아픔들까지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